44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교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모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가 오순절날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왔던 그런 분들이 많이 주임을 영접해서 세계 각국으로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나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모였겠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주의 백성들 통해서 아마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초창기의 초대교회죠.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이제 나타난 현상이고 또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4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뭐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물론 초대교회니까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성장하게, 날마다 구원받는 더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전도의 문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 교회를 성장시키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4절, 45절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들, 즉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른바 이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이 공동 외형적인 그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그 내면은 무엇 때문에 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 간에 아주 교제가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잠깐 와서 목례 한번 하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시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조금 개별적으로 친한 한두 분은 끼리끼리 어울려서 잠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말씀과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아주 깊은 삶의 생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뭘 주고 나누고 아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은 함께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아요. 어떻게 한 집에 다 살겠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생활을 공유했다는 거죠. 생활을, 삶을. 이게 생활의 나눔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적인 나눔이.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나눔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은 그나마 그 모임도 하지 못해서 교회가 힘듭니다만은 어떤 모임들도 그런 모임에서 잠깐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공유. 거의 가족같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연합을 아주 기쁘시게 본 것 같습니다. 생활의 공유와 잠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물질의 나눔이 없고요. 서로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어떤 물질을 내려놓고 서로 그것을 교회 필요를 위해서 성도 다른 형제들 필요를 위해서 내놓지 않고 그런 어떤 물질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정한 연합이라 할 수가 없죠.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친형제들 간에도요. 물질을 공유하지 않으면 오늘날 악한 세대라서 친형제들 간에도 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해도 아주 악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친족을 보살피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물질을 내놓지 않고 교회를 사랑한다? 가짜입니다. 제가 보기에. 명백한 가짜죠.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놓고 생각을 깊이 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하나 되기를 그런 세상에게 물질이 안 갑니까? 가장 먼저 물질이 갈 겁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어디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도 그곳에 있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제가 저기 도암동 미라브 아파트 앞에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주 교회가 아직은 어려울 때라 그때도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지방의 교회 중에서 좀 우리 지방에서는 큰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들 한번 돌아본다고 성경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성경금을 저희한테 주면서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도 물질이 안 가면 그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도 그런 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물질이 안 가놓고 뭔 그게 마음이 있다는 소리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가장 소중히 거기 물질에 투자하니까 어떤 식으로 변명해도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지방의 아내가 그래도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만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한마디 그 이야기였어요. 앞장서서 지방에 또 대부분 다 어른들이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좀 다른 데 먼데 선교한 것도 좋겠지만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 지방의 가족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 후배를 사랑하느니 지방이를 사랑하느니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경 공부 적으로 직접 도우라는 이야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선배라고 더 연수가 오래됐다고 후배들 앞에서 그냥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쓸 것 전략에서라도 대부분도 교회 자립한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또 항공비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도 그거 쓸 것 좀 아껴서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운 교회로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항상은 못한다 할지라도 1년에 정례적으로 한두 번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않냐. 이제 그때 우리 지방 임원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나눈 거예요. 나눈 겁니다. 물질을 내놓고 나눈다. 교회에 어떤 물질을 내어놓는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례한다고 봐야죠. 비례한 거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 초대교회를 뭘 받느냐? 이 성도들의 진짜 사랑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의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초대교회가 진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로 마음먹으신 성장시키기로. 다른 또 이 사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그 다음에 4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이게 아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기로 결단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 힘썼다. 이 말은 본 성경 원어적 의미는 고집하다 또는 몰두하다, 힘쓰단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를 씁니다. 고집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고집한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고집하고 거기에 몰두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성전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주로 항상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누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주 고집했다, 성전에. 아니, 굳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위험하니까 좀 몰래 어디 다락방이나 어디 저기 야산이나 다른 산이나 이런데 좀 사람들이 모를 곳으로 가서 모이면 될 것 같은데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좀 미련한 행위죠. 아, 굳이. 아니, 거기 가면 자칫 잘못하면 들킬 것 아닙니까? 아, 성전에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운집을 하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모이면은 그 위험하죠. 그러기 힘썼다는 이야기죠. 힘썼다. 왜?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성전이 위험하다고 이제는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저기 지하나 야산이나 산에 먼 데 가서 몰래 숨어서 했겠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영원토록 이단의 종교가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없죠. 성전은 누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섬기는 공인된 곳이거든요. 성전이란 곳은. 그런데 위험하다고 성전을 피해버리고 자기들끼리 3, 4, 5, 또 몇십 명씩 저기 모르게 지하에서 산에서 이렇게 모였더라면 과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모든 일반 대중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종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걸 성도들이 아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셨던지 아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된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면 그 사람들은 봉사들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죠. 힘썼다 그 말은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모이기 힘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 잡혀갔어도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어떻게든 성전 안에서 이제 비밀에 모인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발각돼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게 모이기 힘쓴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본 거죠.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아니 정상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정상적인 그런 메시아를 믿는데 성전을 피한다? 무섭다고? 잡혀갈까 성전을 피한다? 그건 뭐예요? 우선? 그러면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이단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놀랍게 기적을 일으켰던 표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셨고 이 연약한 성도들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이 성도들이 그냥 자기 변방에서 어디 몰래 했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어떤 분파 어떤 이단 종파 하나 생겼다가 없어 이렇게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굳이 성전을 고집했는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숨을 이유는 자기들의 위험 때문에 숨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피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목숨이나 큰 위험들,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잡혀가고 실제적으로 그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도 잡혀갔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순교도 당했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 일이 있어도 계속 모이기 힘쓴 거예요. 어려워도 모이고 힘들어도 모이고 잡혀가도 모이고 시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의 고난을 주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도 잡혀가도 또 남은 사람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잡혀가다 채찍맞고 나오면 또 나와서 모여서 또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하실 수밖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맛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게 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뭐 떡을 떼고, 뭐 떡을 뗐다는 것이 교제했다는 그런 또 의미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런데 성경 본 뜻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역에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모이기를 뭐 3, 4, 5가 됐든지 뭐 한 10명이 됐든지 간에 그 모여가지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쉽게 구역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역예배나 셀 모임 같은 것, 열린 모임. 오늘날 현대시대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구역예배, 옛날 우리 구역예배가 그런 거죠. 가정마다 돌아가면 구역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구약입니다, 지금. 구약이. 그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래도 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각 가정마다 뭐 요즘 같으면 신방이죠, 그게. 가서 자기들끼리 가서 거기서 또 구역에 모여서 같이 그 집에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빵을 떼면서 이게 이제 음식을 먹었다는 그대로 주 음식이니까 우리 같으면 같이 식탁을 나눴다는 거예요. 점심을 함께 했든지 저녁을 함께 그 집에서 먹었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꼭 우리 뭐 현대시대 옛날부터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보신 거죠. 너무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겠죠. 자, 우리가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시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보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너희끼리 서로 연합해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 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났을까? 이런 걸 기쁘게 보셨으니까 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돌아오면 정말 이런 말씀이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동떨어져. 그냥 저 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저 천상의 교회처럼. 이게 천상의 교회였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였고 또 가장 모이기 힘들었고 위험했고 어려웠던 때 아닙니까? 오늘날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해도 그래도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해도 122년, 30년 이미 복음이 전파돼서 큰 교회들이 많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무시 못할 존재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힘이 세죠. 아직까지는 힘이 있죠. 또 그렇게 힘이 있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정부도 함부로 교회를 어떻게 닫지를 못하고 어떤 단체도 함부로 교회 못 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 이전부터라도 과연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교회들이, 우리 교회부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 때니까,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실 분들이 많겠지만은 아주 조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 기독교 내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종말론을 해석하면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예언해 놓으신 거 있죠. 특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 그 꽃이 핀다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했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40년을 본다면 이미 지나갔고, 뭐 성경 표현대로 70,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70에서 80년 본다면 지금 올해가 70년의 마지막이랍니다. 심지어 급진파는 뭐라고 얘기하냐,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안에 주님 임하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120년,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120년. 120년이면 뭐 날과 시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세대가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꽃이 핀 그런 세대라고 본다면 그 시대, 그 세대, 그때로 기준해서 뭐 70년이냐 120년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딱 120년이고 딱 70년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날과 시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이 가까운 곳에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늦은 비의 성령을 이제 기다려야 될 시대죠. 혼란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늦은 비의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난과 함께, 어떤 정말 환난과 함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환난 때는 또 큰 규모의 모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런 초대교회 같이 정말 깊이 있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떻게 해서든 성전에 모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모이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각 가정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거기 와서 함께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수업으로 모여가지고 어쨌든 모임이죠.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을 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적극 주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갖고 모이게 힘쓰고, 그것 성장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임 안에 예배가 있고요, 모임 안에 교제가 있고, 모임 안에 나눔이 있는 겁니다. 안 모이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여야죠, 일단.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 잘 모이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죠. 모이지 않는 교회, 아무리 숫자가 모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할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흩어버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잘 모이는 교회 쉽게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연합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 그들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들을 길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막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교회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모이기 힘쓰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정확하게 모임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적중을 했습니다. 아주 유효타였어요. 모이기 딱 그거거든요. 모이지 못하게. 그게 병의 문제지만 질병의 문제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거기가 급소니까. 다른 거 칠 것 없이 교회 못 모이게 하면 결국 슬슬 약해지다가 흩어진다. 아는 거죠.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버린 겁니다. 급소를 찔린 거죠, 지금. 교회가. 턱 하고 먹고 숨소리도 못 내는 거죠, 지금. 기습을 당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이게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가장 먼저 모이게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모이게 힘써주는 거죠. 모여야 돼. 모여야 뭘 해도 하는 거니까. 모여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왜? 그렇게 같은 모임을 해야 교회가 끈끈해지고 더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뭔가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모임이 없어지고 흩어지면 절대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 발휘 못해요. 또 개개의 성도들도 모이게 힘쓰지 않으면 신앙 성장 못합니다. 온전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 성장의 키포인트가 뭐냐? 모이는 것이다. 모이는 것. 잘 모이는 것이다. 잘 모여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먼저 뭐냐? 모이게 힘쓰는 거죠. 모이게 힘쓰는 거. 일단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이기 힘쓰니까 예방수칙 무시하고 하자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방수칙 지키면서 모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후 예방수칙 지키기 어려서 우리가 안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도 그렇다 마음의 핑계들은 이제 다 핑계이죠, 핑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모인다는 것, 모이기 힘쓴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후부터 기도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예방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열심으로 우리가 힘써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성장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